주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4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누구신가? 둘째, 잘하셔서 칭찬, 책망, 권면의 말씀하십니다. 셋째,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며 풍파와 고난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형편이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첫째,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영이 무엇일까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이단을 분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는 중보기도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변호하시고 또 전가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비, 바람, 불, 인, 기름, 비둘기 등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전에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함께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의 충만받아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치유, 양육,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 등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이요 축복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예언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언제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입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술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일단 기쁨이 넘칩니다. 왜 사람이 술을 마시나요? 술을 마시면 근심과 걱정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십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술을 마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영이 충만합니다. 또한 술은 담대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겁이 없어집니다. 술을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괜히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 한가운데 누워도 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또한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하고 또 하고 계속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술이 취하면 지배당합니다. 내 몸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술은 왼쪽에 가게 합니다. 내 몸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술은 비틀거리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지배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갑니다. 반면에 술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술은 각종 살인, 사고, 범죄, 질병, 수명을 단축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늘 안전과 보호, 축복과 상금, 쓰임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술 충만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사모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한량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와 회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감사와 찬송,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며 전도와 선교에도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쓰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며 함께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별은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구상에 모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마트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주님의 지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예수님의 눈빛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의와 말씀으로 다스리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어두가 된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보호하는, 부패하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이나 돈, 정통, 세상의 논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양육과 교제, 성김을 통해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전도와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잘 아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잘 아셔서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1절에 보니 죽은 믿음 생활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버가모 교회는 어른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믿음 생활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 생활을 책망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멋진 선물일까요? 지식, 명예, 인기일까요? 성공, 쾌락일까요? 아름다운 외모일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겐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자신이 죽어갈 때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의사요, 당신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 자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리고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는 죽기 전에 내 목숨을 살려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테르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피 또한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고 성난 민중들에게 돌에 맞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내 곁에 있지 못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류 최고의 저주이며 형벌이며 비극입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사 상태, 식물인간입니다. 내사 상태 식물인간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니 다름없이 기계에 의지해서 겨우 생명을 이어갈 뿐입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님께서 폐혈증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내사 상태로 3달 정도 있다가 78세에 돌아갔었습니다. 2013년대는 아버지께서 파킨슨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죽으면 전혀 준비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 전화 때 어머니에게 전화하면서 어머니께서 얘야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다 하면
얼른 병원에 가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단순 감기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것을 드시라고 어머니에게 보내주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당신은 안 드시고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엄마 왜 엄마는 안 먹고 다 주었어? 자꾸 그러면 이제 안 준다. 다시는 안 보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머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어머님도 드시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또 얼마든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지혜롭게 말했어야 되는데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이다,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3달 동안 내사 상태로 병원에 있을 때 살아서나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모든 인류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단지 죽음이 먼저거나 조금 늦게 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죽음, 믿음의 죽음은 더 위험한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얻느냐 중요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떡은 신앙과 화려함에 도취해서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의 꿈이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사대란 도시는 본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잘 사는 도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돈은 많고 복지시설은 잘 되었고 시간은 남아 돌았습니다. 환경이 편안하고 만족했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살인,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세상 쾌락, 온갖 불의와 악, 범죄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타락하고 제 가운데 침몰했습니다. 4대 교회가 주관의 현실은 4대 도시가 죽어가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도시는 죽어가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도시 안에 별 수 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죽어갔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 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화려하고 좋았던 신앙과 영광만 집착합니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 의식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는 아무런 열정도 사랑도 변화도 개혁도 없습니다. 왕년에 했던 기도, 말씀, 헌금, 전도, 부흥했던 것만 자랑합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본질에는 승부 걸지 않고 비본질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사대교회는 심한 박해와 고난, 이단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딱 좋다면서 현실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제 모든 것이 좋아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 교제와 양육, 사랑과 섬김, 헌신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삶을 어떤 삶이었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예배, 기도, 헌금의 행식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전혀 없이 속이 텅 비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선한 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도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시인받고자 하는 소망도 없고 죽어가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영광 집착을 버리고 현실에 앉아지 마세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며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열정이 타오르게 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세요.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섬기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죽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하셔서 칭찬은 없고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 생활을 책망하십니다. 죽은 믿음 생활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면 죽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활함으로 예수님께 책망 대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은 믿음 생활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살아있는 믿음 생활함으로 주님께 책망 대신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오름에 축복하사 베풀며 나누게 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